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자,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4장에서 나오는 이제 야엘을 완전히 이기는 하솔의 왕 야엘을 완전히 이긴 날,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자, 이 노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한 목적도 노래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사를요 이렇게 가사의 내용을 또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 이제 고대 사회, 특히 성경에 있는 노래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의 시작은요, 다른 승전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베라쿠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베라쿠, 이제 찬양하다는 말이라는 건 아니고요. 베라쿠라는 말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 이는요, 다시 한번 주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승리를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의 승리의 초대장에 응답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초대장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수락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또 그 승리의 기쁨을 구경만 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는 조연이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완전히 누리는 빛나는 조연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절부터 또 보면은요,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자, 삼갈과 야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 계속 보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선택하였을 때에, 새 신이라는 건 우상들입니다.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지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의 위치가 이제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들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자, 지금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이 싸울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정말 그냥 일반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헌신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의 드보라의 영향력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곳곳에 또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드보라 자신에게였을까요? 자, 이 위대한 전쟁의 시작 그리고 승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와 또 드보라의 외침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나온 백성들의 지도자, 여기에는 바락도 함께 포함이 되겠죠. 모든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주님은요, 주님 스스로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진정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속할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너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었듯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영향력을 주어야 되겠죠. 자, 14절부터 계속 보면요,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자,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나눠집니다. 참여한 지파는요, 에브라임, 베냐민, 또 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므낫세 지파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였고요. 지금 르우벤이나 단, 아셀 지파는 이렇게 출정 나팔 소리, 전쟁을 시작한다는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자, 전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묘사되는 대목입니다. 싸움의 상황을 보면요,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고 있고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손강에서 패배한 것을 얘기합니다. 4장에서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기손강에서 그들이 패배했었던 내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렇게 시에서 사용되는 비유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을 제대로 여기 묵상해 보면은 자연의 모든 섭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돕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23절 뒷부분 23절에서는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2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의 악한 영과 그 영에 속한 자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연합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해야 합니다. 그냥 기립다 머리 쳐박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죠. 혼자만 성경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을 연구해 놓은 자료들도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기도와 노력도 공부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바로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3단 합체 믿음의 용사봇.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목회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바로 3단 합체 믿음의 용사봇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3단 합체 믿음의 용사봇.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성령님으로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승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단 합체 믿음의 용사봇 힘내십시오.